오늘 말씀이 사람을 남기는 영광,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일부 시간에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또 일부 예배에 많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릴 때는 다른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신앙이지만은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귀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나눌 때 귀한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지금은 조금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화장실 가면 꼭 요 문구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뒷부분이 뭘까요? 이 답이 벌써 나왔네요. 이게 타이밍이 잘 지워주세요. 모르는 걸로 하고. 자, 아름다운 사람은 뭐예요?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한번 보셨어요? 네, 이거 굉장히 많이 써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보여주셔도 돼요. 네. 영어로 번역도 해주셨더라고요. A beautiful man is beautiful where he stayed. 예, 저것도 제가 한국어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참 의미가 깊었어요. 화장실이라는 것이 그냥 볼일 보는 곳인데 가끔은 저 문구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인생을 사색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아침부터 그렇지만 힘을 주면서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혹시 성도님들 이 문구가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답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한 번뿐인 인생을 아름답게 산다라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다 저기 강남역 압구정동 가가지고 병원을 다녀요. 거기 가면 한 4층짜리 건물에 전부 성형외과예요. 성형외과. 외국에서도 굉장히 성형 기술이 한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나 봐요. 중국에서는 거의 그냥 관광버스로 대절해서 거기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또 좋은 옷을, 예쁜 옷을 사 입는 것도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화장실의 교훈은 조금 달라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아쉬운 인생인지 보려면 단지 얼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옷까지만 봐서는, 옷차림만 봐서는 그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쉬운 인생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뭘 봐야 그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아쉬운 인생인지를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떠나고 난 자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떠나고 난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제가 참 이게 공감이 되었어요. 물론 제가 여자 화장실은 안 들어가 봤지만은 저희 집에 이제 여자가 셋이나 살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전부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건 좋은데 막 이렇게 하던 걸 막 던지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나오면 뭐예요? 예, 한국 화장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분이 얼굴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제 그 문구를 참 깊이 생각했어요. 가끔은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한 마태복음 29장 정도에 넣어도 좋겠다. 이게 성경 말씀에 딱 박아가지고 암송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뜬 그만드리고 내가 살다 간 자리에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어야, 내가 머물다 간 자리에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가 남아있어야 될까요? 답은 항상 가까이에 있어요.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뭐로 잡았는가 하면 무엇을 남기는 영광? 네, 너무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은 주보에 있잖아요. 그죠? 주보에 보시면 오늘 그것만 쫙 기억하시면 돼요. 무엇을 남기는 영광? 사람을 남기는 영광, 혹은 사람을 남기는 아름다움.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퀸즈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전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뭔가 하면 내가 살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이 남아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시 좀 동의가 되십니까?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다 간 자리에 이것저것 결국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그것도 참 좋지만은 내가 살다 간 자리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내가 정성스럽게 돌보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귀한 삶을 살게 된 한 뭐예요? 사람이 남아 있을 때, 내가 살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 있을 때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일 것이다.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 간 자리에 다른 것도 좋지만 사람이 남아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제가 임의로 정한 제목은 아니고요. 사람을 남기는 영광. 이게 뭔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오늘 마음에 새길 이 사람을 남기는 삶이야말로 정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우리가 정말로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살다 간 자리에 뭐가 남아 있었느냐? 우리 예수님이 참 아름다운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물론 우리도 퀸즈에도 뉴욕에도 정말 귀한 삶을 사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나도 나름 귀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물론 그분을 단지 사람으로 묘사하기는 그렇지만은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인생들 중에 사람 모양을 하고 이 지구별을 다녀간 모든 인생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다. 여기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살다 간 자리에 도대체 뭐가 남아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인생의 모습으로 살다 가셨는데 그분이 살다 간 자리에 도대체 뭐가 남아 있었느냐는 거죠.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몇 사람? 12사람. 원래는 그분의 목표가 12 남기려고 했는데 하나는 도망가 버려가지고 13을 남기고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 삶을 돌아보면요, 이분은 책 한 권 쓰신 일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책 중에 그분이 쓰신 책이 없습니다. 집 한 채 남기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그분이 살다 간 자리에 오직 뭐예요?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었어요. 11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정말로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이 세상을 다녀간 분 중에 최고의 삶을 사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다 간 자리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살다 간 자리에도 우리 주님처럼 사람이 남아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이 땅을 살면서 귀한 삶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책을 남기는 것도 사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책이 가지는 영향력이 참 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국 여왕 한 분이 여왕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인도를 줘도 그 인도 대륙이 얼마나 커요. 그 인도 땅을 다 줘도 내 이 사람하고 안 바꿀 거다 했던 분이 있었잖아요. 셰익스피어. 그분이 다른 일을 한 게 아니고 책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인도 땅하고도 안 바꿀 거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그럴 만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귀하죠, 책을 남기는 거. 또 건축물을 남기는 것도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바람바 목사님 배려해 주셔서 맨하탄을 한번 이래 걸어봤어요. 제가 참 걱정이 되던데 이 맨하탄이 밑으로 깔아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을 어떻게 그렇게 높게 잘 지었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원래 건물을 그렇게 따닥따닥 짓습니까? 건물 사이에 틈이 없어요. 틈이 얼마나 그것도 까마득하게 높이 지어놨는데 높은 건물을 남기는 삶도 참 괜찮겠다 싶어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나도 여기다가 집을 한 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한국에도 높은 집에 대한 꿈을 꾸신 분이 계셨죠. 롯데그룹 세웠던 신격호 회장이라는 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의 꿈이 원래 잠실 한가운데에다가 롯데타워 짓는 거였거든요. 123층. 그분이 살아생전에 꿈을 이루셨을까요? 못 이루셨을까요? 네, 이루었습니다. 그거 계속 공터로 남아있다가 꽤 됐는데 굉장히 높아요. 얼마나 높은가 하면 물론 맨하탄에는 높은 건물도 굉장히 많던데 저기 한국에는요 남한산성이라고 왜 그 근교에 산 있잖아요. 산에 가서 서울 시내를 보면 뭐만 보일까요?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제가 사는 분당에서 보면 분당하고 서울 사이에 이렇게 낮은 산이 있거든요. 그 건물이 산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높은데 그분이 꿈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높은 건물을 남기는 것도 제가 볼 때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살다 간 자리에 그런 흔적들을 남기는 것이 좋죠. 중국 가면 더 큰 것도 있다 그러잖아요. 우주에 나가면 그 지구별에 있는 건축물 중에 딱 하나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만리장성, 이게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남겼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분들도 우리와는 삶을 좀 다르게 사셨지만은 자기들이 살다 간 흔적을 귀하게 남긴 것은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약간 사실 이제 본론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셰익스피어도 귀했지만은, 셰익스피어라는 사람도 나름 귀한 삶을 살았지만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삶을 사신 것 같아. 예.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책도 좋지만 뭐예요? 사람 남기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나는 그런 123층 빌딩도 좋고 만리장성 그런 남기는 진시황 그런 것도 좋은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들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더 귀한 삶을 사신 것 같아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네, 다 그런 분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주일 아침 여기 왜 오겠어요? 만리장성 가 있지 여기 왜 오겠어요? 우리가 다 그거 믿는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처럼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분의 흉내를 내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살다 간 자리에 뭐예요? 사람이 남아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 남아 있으면 좋겠어요. 잠시 여담입니다만은 이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제일 위대하다. 이거 한국 조폐공사도 알고 있어요. 그 왜 돈 찍어내는 데 있잖아요. 그 미국도 돈 찍어내는 데 있죠. 한국도 돈 찍어내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조폐공사도 이걸 잘 압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 역사에 굉장히 위대한 장군님이 한 분 계셨죠.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나라를 이 거북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해낸 장군이 계셨어요. 그분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 요즘 동전을 잘 안 쓰셔서 잘 모르겠지만 100원짜리.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배, 요즘은 그 동전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그 얼마짜리였죠? 아닙니다. 50원짜리는 보리가 있었고요. 5원짜리예요. 5원짜리. 5원짜리 담았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이 이게 석공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 아주 예쁜 탑을 하나 만들. 그 탑이 얼마짜리예요? 10원. 예, 분위기 잘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그 임금님도 한 분 계셨죠. 지구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글자 문자를 만드신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시는 임금님. 그게 얼마짜리예요? 요즘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 돈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분이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쟁쟁한 분들이 다 이제 돈에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 다 합쳐봐야 아주머니 한 분을 못 감당해요. 웬 아주머니 한 분을, 그분이 50,000원짜리예요. 50,000원짜리.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요. 도대체 이 아주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기에 그 위대한 장군, 성군 다 합해봐야 그분 이 발자취를 못해요. 도대체 성도님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사람을 남기셨어요. 네, 그분이 남긴 아들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요게 헷갈려요. 1,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가 헷갈려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분 아드님이 5,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는 이황이고 5,000원짜리는 이율곡이고.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살다 간 자리에 5,000원짜리 사람만 남겨도 뭐예요? 나는 50,000원짜리예요. 굉장히, 또 아침부터 성도님들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 근데 그렇다고 이걸 너무 가볍게 듣지도 마세요. 제가 처음 이 예화를 생각할 때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생각할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할수록 주님의 마음하고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을 살면서 위대한 장군의 삶도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문자를 남기는 그런 위대한 임금님의 삶도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삶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살다 간 자리에 한 사람이 남아있다면 정말로 귀한 삶이었다. 네, 우리 예수님의 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참 맞닿아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말씀 합하여 우리 사랑하는 퀸즈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귀한 삶을 사셨겠죠. 그런데 앞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살다 간 자리에 뭐예요? 사람이 남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남길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조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으로 그 사람을 남긴다. 괜찮은 말일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늘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런 말씀 하셨죠. 제자들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생략된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남겼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으로 뭐예요? 서로를 남기면 좋겠다.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남기면 좋겠다. 성도님들 사랑하실 때에 단지 사랑이 아니고 그래 내가 이 사랑으로 저 사람을 남기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임하신다면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섬기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주님이 또 섬김을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간단히 풀면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섬김으로 너희들을 이 땅에 남기러 이 땅에 왔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섬겨서 그렇게 서로를 남기면 좋겠다. 기도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기도로 내가 그 사람을 뭐예요? 남기는 거죠. 근데 가끔은 그 당사자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작 자기는 모를 수도 있어요. 성도님도 괜찮습니다. 꼭 그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기도로 사람을 남기시면 좋겠어요. 또 뭐가 있느냐? 역시 복음으로 정말 주님께로 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내가 남길 사람이 틀림이 없겠죠.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풀면 그거예요. 너희들 복음으로 한 사람 남기고 나에게로 오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11사람 내가 복음으로 남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나의 제자라면 정말 복음으로 다른 한두 사람 꼭 남기고 나에게로 오면 참 좋겠다. 혹시 주의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다 간 자리에 내가 복음으로 남긴 사람이 한두 사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 늘 그렇게 사셨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요게 질문이 좀 묘하지만은 우리 킨즈교회 성도님들은 그 각을 간파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늘 복음을 전하셨는데 주님의 관심이 복음에 있었을까요? 사람에 있었을까요? 네, 대답 잘 하셨어요. 애매하죠. 네. 원래 목사는 강단에서 질문을 던질 때는 애매하게 질문을 던지라고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답은 항상 둘 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성도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며 사셨는데 관심이 복음에 있었을까요? 사람에게 있었을까요? 둘 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그치진 않죠. 둘 중에 딱 하나만 눈의 초점을 고르라면 어디에 맞추셨을까요? 네, 저는 사람이라고 봐요. 복음은 가슴에 품고 눈은 뭘 바라봐요?
사람을 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한 사람을 남길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직분 중에 참 교사 직분이 목회하면서 참 고마워요. 네, 왜 그러는가 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거든요. 사람을 섬기고 돌본다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을 5만 원짜리 넣었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구하는 것도 참 힘든데 아이 하나를 양육하는 일이, 이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일본 그 막 밀려 쳐들어오는데 거기에 칼 들고 싸워서 나라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아이 하나 양육시키는 게 어려울까요? 아까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답이 뭐예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 근데 적어도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한 사람을 양육하는 일이 정말 위대하다는 거죠. 여기 우리 성도님 계신데 옆에 있는 분이 따님이신가요? 네, 우리 어머님 진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초면에 가운데 딱 앉으셨는데 이게 허락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큰일 하신다고. 네. 이 땅에 와가지고 뭐 큰 빌딩 이런 것도 물론 좋죠. 뭐 노벨상 받고 이런 것도 좋은데 내 몸을 통해서 한 아이가 이 땅에 오고 그 인생이 반듯하게 자라서 이렇게 예배자로 서갈 수 있다면 제가 읽은 성경은 그래요. 위대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묵상하고 싶은 것은 왜 사람일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요구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주님이 왜 우리가 살다 간 자리에 사람을 남기라고 그렇게 권면을 주시는 걸까? 이유가 이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내 삶에 대한 살아있는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추천서. 내가 남긴 사람이 뭐냐?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증표예요. 우리가 다 신앙인인데 내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남긴 사람을 보여다오. 지금부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1절, 우리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를 추천해야 되겠니? 다른 사람처럼 내가 추천서를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니?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 당시에는 순회 설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도 오늘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뉴욕에서 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무나 세운 거 아니죠. 제가 여기서 말씀 선포해도 된다라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고 감히 이 자리를 비워주신 거예요? 네. 그래도 김바나바 목사님이 무슨 CIA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를 그동안 봤고 이러면 괜히 제 자랑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다 세워도 될 만하다니까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마 다음 회에서도 설교제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 이 사람 어떻게 알고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바나바 목사님이 제가 쭉 겪어봤는데 사람이 뭐 영 엉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당시에는 이게 더 조금 곤란한 점들이 많았어요. 여기저기 교회가 그때는 많은 그 해당하는 교회에 설교자, 목회자를 다 모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도도다니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통신이 잘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정말로 정통 메시지를 전하는 분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분간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전화라도 해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었는가 하면 믿을 만한 분의 추천서를 들고 다녔어요. 예를 들어 바울 사도, 지금은 바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후에는 바울 사도의 추천서라든가 아니면 베드로 사도의 추천서,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이분은 제가 믿을 만합니다. 주일이 되어서 모이실 때 이분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서를 주는 거죠. 그러면 들고 가서 어느 교회 갈 때 이분이 저를 추천하십니다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방법이 좀 맥락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맥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추천서를 보여줘야 되겠느냐?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추천서를 내가 꼭 보여줘야 될 그런 사람이냐? 내가 그런 사람이냐? 이거예요. 바울이 조금 역정을 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2절 같이 읽을게요. 보여주시면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기 편지 대신에 추천서라고 쓰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추천서가 편지 형식으로 왔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자신이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 내가 복음으로 남긴 너희가 내 추천서인데, 살아있는 추천서인데 도대체 또 무슨 추천서를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당시 바울 사도가 좀 공격을 받았었어요. 다른 설교자들한테 저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저 사람 추천서 받아봐야 된다. 베드로한테 추천서 떼오라 그래라. 예를 들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또 추천서를 써야 되느냐. 내가 복음으로 남긴 너희가 나를 사도로 증명하지 않느냐. 그런데 도대체 무슨 추천서가 또 필요하단 말이냐. 성도님들, 바울의 좀 뜨거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에요.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편지도 추천서예요. 나는 베드로 추천서 필요 없어. 물론 가서 부탁하면 써주겠지만 나 그거 떼올 생각 없어. 왜냐? 나는 예수님의 추천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추천서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이야.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디 있다 그래요? 여기 있지 않냐?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써주신 추천서 아니냐? 내가 사도라는 것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증명해 보여야 되느냐? 내가 복음 전해서 믿음으로 양육된 너희가 나를 사도로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도대체 또 무슨 추천서를 나한테 요구하라는 말이냐?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문구 중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일 부러운 대목이 이거예요. 나도 바울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설교가 좀 경상도 사투리가 심하니 어쩌니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 저 사람이 정말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 나쁜 설교일까, 그렇게 물론 목사들도 살다 보면 약간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떡 나서가지고 내가 좋은 설교자인지 안 좋은 설교자인지 보이라고요. You are my 추천서. 그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내 추천서 아니냐. 내 살면서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요새 어디 가도 공격하는 사람이 잘 없어서 참 바울이라는 사람이 멋있어요. 천국 가면 진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또 가끔은 그분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제자들 보고 나귀 새끼 구해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귀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저 뒷골목에 가면 나귀가 매어 있을 텐데 가서 끌고 오너라. 혹시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식으로 하면 이 어떤 사람이 마트에 들어간다고 급하게 차를 대놓고 시동도 안 끄고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차를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나와가지고 아니 남의 차 가지고 왜 몰고 가요? 그러면 창문 찍 내리고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래요. 그럼 가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귀를 끌고 그렇게 간 거예요. 내 그분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차 키를 줬는지 내가 그거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 천국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 되게 많은데 진짜 넘버원은 이분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네, 그 한마디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추천서, 이거 바울의 아이디어일까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일까요? 네. 둘 다. 예, 굉장히 똑똑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떻게 신학교 보냈으면 좋겠어요. 둘 다. 바울의 고린도후서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바울이 썼지만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퀸즈 한인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정말로 교사냐? 한번 추천서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럼 또 막 사무실 가가지고 바나바 목사님 보고, 목사님 추천서, 이게 교사 증명서 떼달래요. 이렇게 찍찍 이렇게. 넘버 뭐예요? 이렇게 언제 등록하셨죠? 막 찾아가지고 프린트에 오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황당해 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추천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정말로 장로냐?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많이 계신데요. 네가 정말로 교회의 일꾼이냐? 내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또 막 찾아가지고, 그렇지, 임직 감사 예배 때 찍었던 사진, 이거 보세요. 여기 제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그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어두워집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 좋아하실까요? 약간 당황스러워 하실까요? 예. 물론 귀하죠. 우리가 교회에 직분 받고는 참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진심은 조금 다른 데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추천서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네. 정말로 너의 손때 묻은 사람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네가 이 땅에서 한 많은 사역도 너무 귀하지만은 네가 수행한 프로젝트도 너무 소중하고, 참 네가 헌신한 것 내가 너무 고맙게 받았어.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좀 더 민감하고 조금 더 아름답고 어떤 면에서 정말로 빛나고 영광스러운 Living Recommendation 한 장을 꼭 봤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네가 남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정말 우리 예수님의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분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은 다시 한번 저를 향해서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람을 남기는 영광.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될 때가 오겠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잖아요. 순서는 다 모르지만은 생을 마감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너 어느 교회 다녔니? 예, 저는 퀸즈 교회 다녔습니다. 아, 좋은 교회 다녔구나. 너는 거기서 어떤 일을 했니? 예, 제가 이런저런 섬김을 했습니다.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본론이 시작이 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주님이 이런 A4 한 장을 주실 거예요. 빈 종이를 주실 거예요. 주시면서 볼펜 하나 내주면서, 그래, 정말 귀한 삶을 살았는데 이 종이에다가 사람 이름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 무슨 사람이요? 그러면 네가 남긴 사람,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남긴 사람, 그 사람 이름 하나만 적어주면 좋겠다. 제가 예상하기로 우리 주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도님들, 그때 쓸 이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해 가시면 좋겠어요. 꼭 내가 누군가를 남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남기는 것도 참 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게 진짜 마지막 진심입니다. 저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 꼭 기억하실 것, 저와 여러분이 살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